1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에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4절까지 나눔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도 이야기도 역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항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왕 되심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좀 짧게 중요한 핵심만 다루고 있는 거죠.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리시는 거죠. 사람들은 죄인들 사이에 교묘하게 예수님을 섞어 놓았는데요.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강도, 특별히 진짜 죽어야 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패는 죄명이라기보다는 이름에 가깝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예신이랑 우리 이마트에 갔는데 거기 뭐가 적혀 있었냐면 현상도 이렇게 그 사람 그 범죄자를 찾는 그런 포스터가 붙여 있더라고요. 아빠 뭐냐 그랬더니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 얼굴이 붙어 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거기에 뭐라고 붙였냐면 살인, 강도, 성폭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명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것도 아람어, 또 히브리어죠. 라틴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람어 당시 지역 언어죠. 라틴어는 제국의 공식된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만국의 공통 언어였죠. 당시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이 세 언어만 알면 당시에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라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언어만 알면 어떤 곳이도 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 지금이라고 한다면 영어에다가 세계 공용어죠. 영어. 그리고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죠. 중국어 정도 할 줄 알고 거기에다가 지역 언어 하나만 구사할 수 있으면 우리도 지구촌 어디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 비전 트립도 다녀왔는데요.
다른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렇죠? 뭐 필리핀은 그래도 영어를 쓴다고 하는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겁니다. 말만 통하면요, 뭐 공항에 가는 것도 갈아타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소통만 된다면 세계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저 미국에도 한번 가자. 저 남미에도 한번 가자. 저 유럽에도 한번 가자. 뭐부터 해야 돼요? 영어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부터 하면 어딜 가든 마음이 편한 거죠. 자, 그렇게 세계 지금 쓰이고 있는 언어로 다 적혀 있었죠. 그렇다면 명패에 뭐라 적혀 있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부하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칭,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22절에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빌라도 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 지난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당신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정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새로운 아담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쓴 패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비춰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보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된 모욕이죠. 계산된 모욕. 이번에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는 거 보셨나요? 참 재밌죠. 보통 정상회담하면 악수하고 분위기 좋고 이미 다 그 전에 거의 다 해결을 해놓고 이제 도장만 찍게 돼서 정상들이 나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회담하는 게 보통 관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TV 방송을 다 하고 있는데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계산된 모욕이 들어있는 겁니다. 막 트럼프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산된 거죠. 이제 대제사장 부류도 이는 자기들을 조롱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빌라도가 계산된 거예요. 그냥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쟤네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목이 생기는 거죠. 우리 빌라도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를 바랬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하도 소란을 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명패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내 권한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빌라도를 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싫어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상황이 이렇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상황에 지금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빌라도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시고 장차 빌라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넣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가 관광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 매몰돼서 정말 나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들한테 오는 거짓되고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임박한 승진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릇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 잘못된 지시에 군인과 경찰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다면, 그리고 살폈기에 좀 그래도 어떤 희생이 없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번에 한 장성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부당한 지시에 그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질질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악으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은 거죠. 무슨 계몽이 아니고요. 그 부당한 지시에 정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민주주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좀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부당한 지시가요 있어요.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가서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아니면 다 죽여버려, 이런 세상의 부당한 지시에 우리가 그 지시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고 했는데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죠. 그 일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을 자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군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자고 합니다.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주는 거죠. 왜 제비를 뽑았어요? 왜 이거 나누지 않았나? 그랬더니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모를 겪습니다. 근데요, 로마 군들이 왜 서로 속옷을 가지려고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했을까? 겉옷은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속옷을 가지려고 했을까? 근데요, 당시에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이 속옷을 가지면 애군을 없애준다는 미신 때문이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요, 아마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뭔가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PTSD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도 눈을 감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걸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잊어버리는 수단이 바로 속옷을 가지면 애군이 사라진다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또 못 박고 죽이고, 얼마나 그 상처가 있겠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그때 어떤 미신이 있었어요? 내가 죽인, 내가 처형한 그 죄수의 속옷을 가지면 그 나쁜 액땜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를 뽑아서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불행을 탕감받거나 모면하라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네요, 그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모든 죄악을 자기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외부 환경과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른 많은 환경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의 도박 장면을 짧게 묘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시편 22편의 예언의 말씀으로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은 제비뽑기 했다. 주님은 오랜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하고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다. 비아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겉옷을 나눠갖고 속옷을 제비뽑아 가졌다, 이 나쁜 놈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이 고난의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세상의 그 큰 권력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떤 억압과 압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밝혀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